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후반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또 진척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이단의 전유물로 내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축복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붙잡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복된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가 약속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알려고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미 다 큰 그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 그림을 알고 있고 핵심 주제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끝날 때까지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5가지 주시는 주제의 핵심의 그 말씀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지해드리고 가르쳐주면서 확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의 주된 핵심의 그 말씀이 5가지다. 5가지. 그래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겁을 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첫째 주제다. 둘째 주제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의, 다른 서신서의 말씀과 같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지 우리를 위협하려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을 주려고, 속상한 일을 당하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다시 강조해주고 거기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시간 계산하고 앉았다든지, 시간 계산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것은 악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시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시간 계산하지 말고 때를 계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주제는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빌론 성은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돼 있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의 나라의 부활을 쌓아놓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부활을 쌓는 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환난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전쟁과 또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환경 탓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다가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섯 번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다섯 가지 주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섯 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의 전부요. 우리는 이미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섯 가지 주제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들으면서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이 부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미루고 부탁을 못 했는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성경책 하나를 교회에 다 놓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성경에다 자꾸 표시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표시해가지고 뭐 옛날처럼 성경 말씀이 귀하고 우리는 출판해서 얼마든지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아주 큰 글씨로 잘 보이는 성경 사셨으면은 교회에다가 그냥 아예 놓고 좀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교회에다 놓고 다니시면서 그 예배 때마다 성경을 펴시고 거기다가 표시해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 중심,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복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회의 방침도 아시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아주 화려하게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이벤트 많이 해가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다른 거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한번 드린다는 것은 성경책 좋은 책을 하나를 집에 보시는 것은 따르고 가지고 다니시면 뭐 더 좋고 성경책을 교회에다가 딱 놓고 내 자리에다 놓으시고 아니면은 다른 데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많거든요. 놓고 항상 새벽에든 뭐
주일 오전 오후든 수요 예배든 금요든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다 표시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교할 때도 좀 말씀을 좀 찾으면서 좀 해야만이 여러분하고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고 그게 은혜의 축복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 말씀 6장과 7장의 말씀을 농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말씀은 천상의 예배,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실황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예배의 도전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바로 4장과 5장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은 무엇인가? 6장과 7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로 6장의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천상의 예배와 함께. 그리고 6장에 가서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상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책, 이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책, 그 두루마리 책에 인을 봉했는데 예수님 밖에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떼는 사람이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취하여서 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2절에 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킵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7개의 인을 하나씩 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검을 던져 주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환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환경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 자연재해를 통해서 입는 것, 지진이나 기나 해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뿐 아니라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인권 탄압의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환경 그 자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마다 그런 세상의 심판이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때는 종말의 때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계속해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을 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다음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해서 여섯째 인을 떼기 시작할 때도 또한 세상의 심판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두루 퍼졌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지만은 바로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오기까지 심판이 계시가 되어서 그 심판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잡힐 정도로 우리가 경험할 정도로 그 심판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심판에 놓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그들이 말하는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아주 심각한 그런 재해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살이를 보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힘들고, 어떤 지역에서는 굶주리면서 힘들어하고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이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가리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된 이 환경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 환난 가운데,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바로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탄하듯이 바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7장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 하면서 쭉 나오는데 다 넘어가죠. 그 뭐냐면 누가 이 환난 가운데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자,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단에서는 이 14만 4천이 바로 14만 4천만 해당이 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렇게 단순하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시고, 이 일 후에 내가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리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경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같이 아멘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한 장로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게 13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13절이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바로 사도 요한에게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게 물어요. 이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이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보좌 성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흰옷 입고 흔들면서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저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구냐, 저들의 정체성이 뭐냐, 저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장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장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강조하는 그 텐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대에 그냥 노래할 수 있지만은 무대를 딱 마련해 놓고 거기서 딱 노래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장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저들이 누구냐,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배 드리는 저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 그것은 장로님이 아시지요. 장로님이 아시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대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장로가 말하는 겁니다.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아니 사도 요한이 장로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가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흰옷 입고 바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죄 용서 받아서 흰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승리의 의미로 손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로 읽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잡히면 죽으니까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바로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저들이 이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 여러분, 우리 확인 차원이죠.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지금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한국이 전쟁의 위기 속에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느낌이 잘 없지만은 밖에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이 환경의 재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이제 보세요. 15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어떤 복을 받냐?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떤 복을 받느냐? 세 가지. 첫째,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열악한 환경, 천상의 예배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얘기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밤낮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죠.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쳐주시겠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를 텐트로 쌓아주시겠다는, 텐트 쳐서 그 안에 장막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야. 텐트를 쳐서.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쉘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쉘터. 쉘터가 뭡니까? 피난처, 보호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호처가 되어줄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으로 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이또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광야의 생활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셨던 것처럼, 광야에 40년을 걸어도 신발이 닳지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보상해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목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두 눈에 흐르는 그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처럼 6개의 인을 다 떼시는 것이 이 환난의 시작이잖아요. 심판의 시작이요,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하면 마귀의 시험이 더 있어요.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해보세요. 마귀가 그걸 정확하게 압니다. 기도 더 해보려고 해보세요. 마귀가 벌써 앞서서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겁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다냐고 얘기하겠지요. 그 초라한 예배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냐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초라한 예배, 그러나 그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입니다.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장막을 쳐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 믿음 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이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요, 그냥 편안하고 넓은 길로 보이지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위로받는 축복의 길인 줄,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